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맞이해서 부활의 몸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몸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자, 부활의 몸의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전체를 다 보면은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42절에서 4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의 영광을 입을 수 있도록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신 포도주를 마시며 먹으며 그 아픔이 그 죽음의 고통이 조금 감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어떤 분이 주님이 그 신 포도주를 먹도록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먹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시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을까요? 뭘 다 이루셨을까요? 이걸 말을 하려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그냥 말하면 기록한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나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데, 그 아들을 믿게 해서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또 어떻게 해랍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야 돼. 자,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은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힘입고 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 권세도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고,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잡아보세요. 예수님 권세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준 이 권세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줍니다. 그냥 예수 믿는 단순한 사람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따르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 생명을 얻어서 믿음의 삶으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가며 예수님 따라가는 자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권세를. 할렐루야. 자,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따라간다, 이 말은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걸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독교인이라 하지요. 정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떻게 해랍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생명을 계속 더 풍성하게 얻고, 이 생명을 더 힘입어서 정말 이겨내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뒷장에 싹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번 또 짚어보는 마음에서 한번 아시지만,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4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 하십니다. 그것을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자, 이 성은 어느 성입니까?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너 떠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이 성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지요.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자, 모여서 위로부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서 무엇을 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님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계속적으로 얻어가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이대로 또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15절에서 27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내용은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것으로 아니고 믿음에다, 예수 믿는 믿음에다 세례까지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진짜 뭐 죽으라 하니까 내 목숨을 탁 끊는 이 죽음 말고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부분에서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나도 죽고 없는 존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 부활해서 살아난 존재, 살아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저 낫게 되는 이런 표적들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고, 그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이제 올라가 앉아 계신 이후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제 성령 받아서 나가서 두루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루 전파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이제 부활의 성령의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거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베풀고, 세례는 무슨 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를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없는데 성령세례, 내가 성령세례 안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 갈 때에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성령세례 베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례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불세례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 항상 함께하는 비밀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계속 나갈 때에 성령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임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자, 제자 삼고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또 주셨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시고 성전하신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했지요.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다른 보혜사, 다른 예수님, 성령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거 믿고 성령을 세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이 요한복음 그 14장 12절에는 주님이 하신 그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아멘. 주님이 못다 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13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이 권세를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그 말을 듣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내가 하나님이 행해 주겠다는, 예수님이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막 일하십니다.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되어서 주님이 하신 그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자체 안에도요,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권세는요, 완전히 원래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영적으로 악한 마귀, 악한 어둠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지만, 이걸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실제로 다 이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다 알게 하셔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기는지 이 비밀까지도 다 성경에 말씀으로 기록해 두고 있지요. 그 마귀를 이긴 그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그 권세, 거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요. 누가복음에도 4장에 나오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3번을 받지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3번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 마귀를 어떻게 무력화시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겨냅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요, 이 생명을 유지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계속 소멸됩니다. 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과 법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 했거든. 세상적인 게 계속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보면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법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과 법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한번 봐보세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도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세상적인 게 많이 있어요. 막 제거하고 그렇게 뜯어내도 뭔가 돈을 기대하고 돈을 뭔가 바라고 돈 때문에 뭔가 기도하고 이런 세상적인 어떤 요소가 내 안에 있더라 말입니다. 이거를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요, 3천천까지 들어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의 세계에 저 하늘 세계로 싹 하나님 끌어올리시더라. 끌어올리셨다가 그 하늘로부터 또 땅에 내려와서 막 강구하게 하심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적인 거로 확 뜯어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말입니다. 너희 이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적인 거 안 뜯어내면 주님이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또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서 주셔도 예수 이름 안에 엄청난 권세가 있어도 이거를 이 땅에서 정말 누리기도 어렵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도 어려운 이런 마귀에게 우리가 유혹되고 쏟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마귀를 이겨내는 비밀이 성경에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그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에게 이끌리거든요.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해서 사단의 유혹을 안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해서 마귀에게 유혹을 시험을 안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딱 봐보세요.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라. 자, 이 마귀가 지금 이 땅에 권세가 마귀에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마귀도 얼마든지 그렇게 시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네 배고프지, 돌들을 떡덩이 한번 되게 해봐라. 봐보세요. 먹는 거 가지고 딱 시험 안 합니까? 이 돈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딱 물리칩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3번이나 딱 물리칩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칠 때에 예수님이 마귀를 바깥에서 유혹해오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바깥에서 유혹해오는 마귀가 올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몸 안에 있는 어둠은 혈통을 타고 왔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했을 때 악한 영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이 몸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나와라 하고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시험 받을 때는 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심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딱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명령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의지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내 의지를 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딱
딱 내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딱 순복시켜야 됩니다. 순종시켜야 됩니다. 무엇을? 내 의지를 예수님의 그 의지를 말씀에 다 순복시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걸 이번 주간에 하나님 확실히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의지는 하나도 안 쓰고 맨날 마귀가 떠나가라 영적 전쟁하는 거, 영적 전쟁할 때가 있고 정말 마귀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물리쳐야 될 때는 내 의지를 써야 돼요. 이럴 때는, 유혹해 들어올 때는 내 의지를 하나도 안 쓰고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말씀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저 바다 건너 있습니까? 저 외국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모르겠으면 바로 내 앞에, 눈앞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는 그러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내 의지를 써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가 되지요. 영적 전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막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어둠이 역사할 때는, 그때는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때는 마귀야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유혹해 올 때는 반드시 그때는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귀의 유혹이 딱 올 때는, 그때는 내 의지를 써서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의지를 써야 돼요. 그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부활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이 생명 주신 이 생명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더 얻어가고 정말로 이긴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고, 오늘은 그 축복과 아울러서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알고, 이 말씀대로 믿어 알고, 우리가 몸의 부활이 일어나서 이 몸의 부활은 영광을 이 땅에서 받느냐?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받습니다. 몸의 부활의 영광은 하늘나라 가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영광을 이 땅에서 구했거든요. 예수님도. 이런 것들이 구분이 딱 돼야 됩니다. 자, 그 몸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잘 나오지요. 제가 어느 때 이 부활 메시지 준비할 때에 이게 영으로 확 깨달아져 믿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믿음이요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어요. 한 어떤 능선을 딱 넘었어요. 몸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그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도 못 믿겠다 하고, 그럼 만약에 부활하면은 그럼 몸이 어떻게 부활하노? 또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35절에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며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뿌리는 씨가 죽어야 뭔가 부활의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지요.
이걸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에도 봐봅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만 뿌린다 했지요. 자, 밀알하고 밀이 그 알이 죽어서 싹으로 올라오는 형체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예, 이게 부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눈을 딱 뜨고 길을 좋은 곳 세우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하느냐면 바울이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 해의 부활이냐 달의 부활이냐 달의 부활이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른데 그것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형체를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38절에는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도 이렇게 다 다르듯이 부활할 때에 그 형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의 이 비밀이 바울에게는 진짜 설명도 너무 잘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늘에 속한 것 다르지요.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이 몸은 썩을 것이잖아요. 이 몸은 썩을 몸을 갖고 심으세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몸으로 심지도 않고 부활의 몸으로 내가 부활할 게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의 영광을 내가 입을 것이다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으세요. 이 썩을 몸 가지고 심으세요. 자, 그 다음에 13절 봐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고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자, 44절에는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어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심읍시다. 육의 몸으로 심어야 신령한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를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은요 절대로 부활 못합니다. 이거는 썩어 흙으로 갑니다. 영의 몸이 있어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자, 45절에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줄 수 있다. 이 몸 부활의 몸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47절에 봐봅시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무릇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흙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49절에 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부활의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어떤 형상이라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부활의 몸이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50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몸은 썩잖아요. 이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망도 없고 썩음도 없고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자, 마지막 나팔 불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막 환란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 쭉 보면은 이 날 이후 이 환란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환란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와요? 7인으로 나옵니다. 7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환란이 엄청 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 후에 7째 나팔 딱 불 때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을, 부활시킬, 돌리움 받을 그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싹 공중재림 싹 시킵니다. 그때의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냐? 7째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된다? 부활의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건세, 예수님의 건세, 또한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모범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면 이긴다. 이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겨서 내 보좌를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록 3장 21절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며 내 보좌에 너희들을 앉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동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갑니다.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7째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몸, 이거는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겠고, 할렐루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이대로. 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54절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요때 정말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의 영광의 몸으로 딱 바뀌어야만 사망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몸까지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에 이제 이 부활의 몸으로 싹 영광을 입을 때에 그때에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은 무엇입니까? 55절 봐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사망은 죄 때문에 사망이 오지요. 이 죄는 뭐 때문에 옵니까? 율법 때문에 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이 사망을 진짜로 이겨내고 승리해내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에 이 사망을 진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57절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을 이긴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지요. 몇 장 몇 절인 거 확실히 내가 지금 대본을 안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딱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하노니. 아멘. 그럼 우리는 답은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을 힘입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시시때도록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사망을 이겨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5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견고하고 진실한 마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네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이 없어질 몸을 가지고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심으세요.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심지요. 이런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활의 영광의 몸에 정말 축복을 입으려면 그 영광은 빛으로 표현이 돼요. 천국에는 막 엄청난 빛이 있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그 빛이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영광의 이 부활의 몸이 이 영광을 나타낼 때는 해의 영광이냐 달의 영광이냐 별의 영광이냐 이게 다르다 안 했습니까? 이 빛이 나타나는 것이 달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 겨우 믿고 저 어디 천국에 어디 굿이라도 끄떡머리라도 어디 길가라도 어디 앉아 있으면 또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 부활의 이 몸의 영광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활의 이 몸의 영광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영광은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공생애 때에 내가 하늘의 영광을 구한다 했어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5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다 온전히 서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서봐 봅시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안 흔들리는가? 내 믿음이 정말 견실한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세상적인 뭐 말하면은 그게 솔깃기에 들어 그런가 하여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져. 지금 현실이 내 눈앞에 막 보여지고 내 눈앞에서 얼렁거리니까 이대로 될 것인가? 믿음은 없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현실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능력을 딱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면 된다 라는 이 믿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는 흔들립니까? 저도 막 이번 주간에도 막 싹 흔들려 갔다가, 아니지, 하나님 하시면 되지, 내가 왜 현실을 보나,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지. 예. 이렇게 하면서 딱 정리를 하고, 예. 주님 앞에 믿음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딱 서서 가야지. 나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합세, 나라도 주의 능력을 믿고 목회하고 주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를 따라서 관리하고 제자로 세우고 주의 나라 확장에 주님이 하신 그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나라도 혼자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러면서 딱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예. 믿음은요, 지금 딱 보고 현실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으라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믿으라 하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해서, 죽어있는 상태를 보고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없는 상태를 보고 있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아픈 상태를 보고 낫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다 가지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딱 서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지금 제가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까지 바쳐서 막 주를 위해서 일합니다. 예,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그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 들여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뜨거움이 우리가 이제 또 복음을 막 말하면 이게 내 은가? 내 의로 하는 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고 내 의로 내 힘을 갖고 하는 것인가? 이러면서 그거 뺀다고
그거 뺀다고 또 막 나중에는 그거 빼다가 믿음까지 다 놓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내 의인가 싶으면은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으면 돼. 내 의를 죽여버리면 돼. 믿고 세례 받아 구원을 이루리라 안 했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한다고 해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내 의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깨달아지면 또 죽이고 회개하고 죽이고 주님의 힘으로 또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걸 계속 선포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내 의가 좀 있고 이러면은 계속 빼다 보면 내 힘으로 안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했던 거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정말 안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믿음도 생기면서 내 모든 되어진 것이 하나님 은혜네. 하나님 은혜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왔구나. 감사하네. 감사하네.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제 신앙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가야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서 자,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한번 봐봅니다. 자, 봐봅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이 몸은 썩을 몸, 없어질 죽을 몸, 이 약한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예수님 몸과 같이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딱 돼 있죠. 우리 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의 성령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생명의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 낮은 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썩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읍시다. 심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심을 때도 말씀대로 심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심지 마시고 말씀을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심으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요. 이 말씀 기도를 딱 가르치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지 이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문이 열리는 대로 이제 찾아가서 할 거예요. 한 말씀만 딱 잡아도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무슨 말씀을 잡았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이걸 잡았어요. 예수님 이름을 힘입었어. 부활의 몸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자꾸 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면서 일주를 살아봤단 말입니다. 많은 말씀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가 진짜 순복해야 악한 것이
유혹해오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한 번만 옵니까? 잠시 떠나갔더라 이렇게 놓으면 또 나중에 또 와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겨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나와요.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거지.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세워져도 마귀가 유혹해 옵니다. 또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의 영광을 입을 수 있도록,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입읍시다. 그 몸이 부활의 몸이 되어 하나님 형상의 몸의 축복을 우리도 받읍시다. 아멘.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형상의 몸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형상의 몸을 입읍시다. 그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러면 천국에서 막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게 되는 이 복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5년도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아버지 입을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의 말씀을 비춰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서 정말 영광의 부활의 몸을 예수님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불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 첫째 부활에 들려지는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빛으로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이겨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이 복을 주님과 함께 아버지 누리게 하시오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